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수함의 성도들이 주님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참회 기도 같이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 얻어서 주님의 길, 믿음의 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4번 시편 46편 말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고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절망하거나 쓰러져 있을 때 더욱더 긍휼히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낭망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을 얻으며 새 비전을 꿈꾸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며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옵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도 더욱더 차가워지고 있고 세상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또 코로나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중 가운데 보호하시옵시옵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방으로 진쳐 주시옵시옵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이제 11월 달, 12월 달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값지게 살아가게 하셔서 2020년을 정말 남겨진 2달이지만 무엇인가 채우면서 목적을 이루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옵시옵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또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을 좀 잃어버리신 분들
몸에 연약함이 좀 이렇게 또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또 뜻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지난주부터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신명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대한 앞에 섰습니다. 주여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며 또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다짐하고 세워지는 시간, 그러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초 뒷부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특별히 세 가지의 세 부분으로 설교가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이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신명기의 첫 설교가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죠. 설교자는 누구인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을 신명기 1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강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강야 세대.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39년 전, 39년 전이죠. 39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였던 그 이후로부터 20년이, 그때로부터 해서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때로부터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흘러서 39년이 지나간 때까지에 속하는 강야 세대의 사람들이 설교의 대상이 됩니다. 장소는 모압 평야 지역 아라바 강야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더불어서 이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직후가 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강야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이 흔들렸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또 가나안의 전투를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신명기 말씀을 설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 가운데서 그 40년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되새기며 잊지 아니하도록, 실수하고 실패했던 부모 세대의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강권해 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설교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미 선포된 율법 말씀을 2차적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야, 그러니까 출애굽시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신명기서는 재해석해서, 우리가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이 생활에 적용이 되려면은 그 적용되는 것 가운데서 차이점이나 갭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앞서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룻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맞이한 장소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가는 과정도 10하룻길이고, 여기에서 다시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것도 한 닷새 정도면은, 그러니까 한 보름, 넓게 잡아서도 뭐 한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루면 10하루, 아니 15, 15일,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을, 세월을 거쳐서 돌아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라고 11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떠한 말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결과를 먼저 설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가장 먼저 모세가 언급합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39년을 더 강야에서 보내야 했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것이어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설교의 첫 번째 장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 결과보고의 자리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높은 산성도 갖고 있고 또 장대한 백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도망쳐야 되나? 만약 도망친다면, 뒤로 물러서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결론을 내버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대신할 지휘자까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를 택할 것인지 자를 택할 것인지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악을 선택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선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뭘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 우리를 지켜주실 것, 우리를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인도하여서 거하게 하실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그렇게 서로지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어렵고 난감한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늘 높이 닿은 성곽과 산성,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 땅.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역시도 성곽처럼 높고 또 우리보다 큰 가낙 자손처럼 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러한 절망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밤중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빛이 없는 그러한 길, 그런 홀로 갈 때의 막막함과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지낼 때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낮에도 밤에도 캄캄하지요.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곳에 불을 켜지 않으면 무언가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굽어진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고, 매일 살아가는 길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강야 세대의 선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너희 부모 세대는 실패를 하였다면 지금 너희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이후에 강야 세대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출애굽 세대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강야 세대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실패해서 강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세대, 강야 세대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다시 무섭다고 돌아설 것인가? 이미 모세는 33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 사건의 민수기 본문, 우리가 먼저 읽었던 민수기 본문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의 본문은 똑같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강야 세대가 모세가 묻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같은 물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강야 세대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당신들은 크고 두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모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의 이 12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 이 반역, 이 사건은 정말 큰 아픔의 기억이었죠. 그들의 불신함과 완고함이 가져둔 그 손실, 40년의 세월, 40년의 고난, 그 부모 세대의 강야에서의 죽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일평생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강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힘세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종이 돼버릴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강야에서 죽고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얻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참 어려움이 컸던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주간 가운데도 힘겨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서 아프신 분도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기가 두렵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바닥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막막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혼미해지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야와 같은 고난과 그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강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밭에 뿌려지면 인삼이 되고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됩니다. 밭에서 편안하게 주는 그 영양분을 잘 먹고 돌봄을 받고 자란 것은 그 인삼은 많이 자라야 해를 거듭해봐요 6년 이상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6년 이상으로 키우면 뿌리 끝부터 썩어버리기 시작해서 효능이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까지만 우리는 재배를 합니다. 그러나 산에 뿌려진 산삼은 16년이 아니라 1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약효를 발휘하게 됩니다. 강야를 지나면 그 끝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면 그 끝에 하나님의 뜻하신 어떠한 비전이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는 4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먼 길 가운데 우리를 품어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친 곳을 찾으시는데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비해 주신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먼저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여기서 지시하신다라는 것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많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계속적인 요구를 합니다. 윤리적이든 또는 어떤 도덕적이든 책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가령 불교의 얘기를 한다면 도를 끝까지 닦아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러함으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를 닦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연약하게 조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가야 해요. 부모 세대는 가지 않았어요. 가야 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예비해 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라고는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장막칠 곳을 예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이 출애굽 이후에 강야 세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이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오늘 모세는 신명기 서두에 강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출애굽할 때 참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제쳐두고 39년 전에 우리가 왜 40년 동안 강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는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게 아마도 굉장히 많이 사무쳤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신명기에서 설교로 언급하면서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분을 따르라, 순복하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높은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큰 문제를 그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보호함 받을 수 없을 때 아비가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악한 세력들, 이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여 주시고 가는 곳 가운데서 피곤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애쓰고 노력하여 땀을 흘려 거둬들인 열매들을 주님께 봉헌하옵나니 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값지게 하나님의 나라로 알차게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암교회가 의정부 땅 가운데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들으신 모든 분들 삶을 기억하시고 일터와 기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삶의 족적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